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어떤 교회에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참 봉사를 열심히 하는 성가대원으로도 헌신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도 봉사하는 아주 귀한 일꾼이었는데, 그런데 노처녀예요. 결혼은 하고 싶은데 이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선 본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저도 중매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거 선 봐서 서로가 마음에 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내가 마음에 들면 저쪽이 싫다 하고, 저쪽에서 죽자 살자 쫓아오면 또 내가 싫고, 이게 선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자꾸 먹어가게 되고, 이 처녀는, 이 선생님은 노처녀라는 말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결단을 했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결혼하겠다. 무조건 결혼하겠다. 예수만 잘 믿으면 조건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아주 큰 횡재를 하게 되는데요. 한 달 동안 매주 한 명씩 선을 보는 거예요. 4번 연속 선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 응답인 건지 하늘의 축복을 받은 건지 4명이 다 자기를 좋다는 거예요. 전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물론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 노처녀가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게 기쁨도 잠시, 결혼을 내 남자와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명밖에는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하고 해야 할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식당에만 가도 짜장면을 먹자니 짬뽕이 생각나고, 짬뽕을 시키자니 볶음밥이 맛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무슨 짬짜면이 나와갖고 짬뽕 반 짜장면 반 나왔는데 그걸 시켜도 옆에서 먹는 볶음밥이 더 먹고 싶은,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내 남자를 두고 이 노처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어떤 남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인지, 어떤 사람이 정말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남편이 될 수 있을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그 4명 선본 남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 노처녀가 한 사람씩 설명을 하는데, 목사님, 첫 번째 남자는요, 직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얼굴이 좀 받쳐주질 않아요. 못생겼다는 얘기죠. 두 번째 남자는 명문대 출신인데 아직 직장이 없어요. 세 번째 남자는 아주 멋쟁이고 잘생겼는데 학력이 중졸이래요. 네 번째는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마마보이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이 4 남자 중에 어떤 사람을 신랑감으로 선택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좋겠습니까? 첫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얼굴이 좀 안 받쳐주는 사람. 네. 이 목사님이 드디어 결론을 내려주시는데, 사실 그랬잖아요. 이 노처녀는 다른 조건 없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예수만 잘 믿으면 무조건 결혼하기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뭘 따져요? 얼굴 따져, 학력 따져, 직장 따져.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부잣집 아들의 학력도 좋고 직장도 좋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는, 그러니 목사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겠어요? 그냥 혼자 사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랑감이 없어도 문제지만 신랑감이 많아도 고민인 거예요. 돈이 없어도 걱정이지만 돈이 많아서 근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분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디든지 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안고 살아가야 할 문제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풀어야 하고 해결되어야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정답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문제는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던져버려라. 우리 마음에 근심을 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문제거리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문제들은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거리들을 품고 있으니까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없는 병도 생기는 거예요. 잘 나가던 일도 꼬이기 마련입니다. 이 문제거리가 해결되지 않고 마음에 남아있으면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생겨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걸려 넘어지면서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이 문제거리가 그런 거예요. 부모도 친척도 없는 두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어떤 의료기관에서 허락을 받고 이 두 사람을 실험합니다. 죽음을 실험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침대에 나란히 눕혀놓고 한 사람의 눈을 수건으로 가린 후에 피를 뽑습니다. 자기가 사형수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자기는 어차피 죽을 몸인데, 한 사람은 수건으로 눈을 가려놓고 한쪽 침대에 눕혀놓고, 자, 나머지 한 사람은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그 수건으로 눈을 가린 사람에게 당신의 피를 뽑습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한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 주사기로 피를 쫙 뽑아가지고 양동이에다가 소리가 나게 쏟습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던 상대편의 사형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횟수를 세고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피를 뽑아내서 양동이에 버리고 또 버리고. 자, 주사기를 그렇게 꽂아서 피를 뽑아서 버리는데 10번째 피를 뽑아냈을 때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주 공포감에 걸려서 공포감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의사들이 이제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봤던 또 다른 사형수에게 수건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팔에 주사기를 꽂았습니다. 또 뺐습니다. 계속해서 주사기를 꽂았다가 빼고 꽂았다가 빼고 그러면서 의사들이 횟수를 세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홉을 세니까 이 사람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아주 새파랗게 질리더니 열 번째입니다 하고 세는 순간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사람에게서는 실제로 피를 뽑아서 양동이에 버렸지만 두 번째 사람에게서는 피를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를 뽑지 않고 그냥 혈관에 주사기만 꽂았다가 뽑아내서 양동이에 피를 버릴 때에는 그 소리를 녹음했다가 녹음기를 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 번째를 헤아리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영향으로 자기는 10번 피를 뽑으면 아까 그 사람처럼 나도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 그 횟수가 5번째, 6번째, 9번째 더해갈 때에 계속 마음을 졸이다가 10번째 가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염려하지 않고 그 걱정을 이겨내야 될 텐데 그 걱정을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 맡긴다.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에필립산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에필립산테스인데요. 이게 그냥 맡긴다는 의미보다는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막 집어 던져서 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공을 던져봤잖아요. 여러분, 공을 확 집어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던지면 그 공은 이미 나에게서 떠나버려요. 상대방에게 가 있게 됩니다. 나에게서 떠나버린 그 공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염려를 그렇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죠. 다 같이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어떻다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내용인데요. 아사셀 염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사셀 염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많은 절기가 있는데 절기 중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2마리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2마리 염소, 1마리 염소는 제물로 드리고 또 1마리의 염소는 대제사장이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이게 아사셀 염소예요. 그리고 나서 동쪽 광야로 보내는데 그 염소가 다시는 기억하고 돌아오지 못할 만큼 먼 거리에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서쪽인 가나안에서 동쪽인 광야로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죄들이 다시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근심거리든지 간에 다 주께 맡겨버려라. 예.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 염려에 얽매이지 않도록, 다시는 그 문제거리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던져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공이면 손으로 잡아서 집어 던지겠는데 어때요, 여러분? 그 염려를 어떻게 던져버립니까? 손에 잡을 수도 없는 그 염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문제를 던져버리되 기도로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은요, 손으로 던지잖아요. 그러나 문제나 염려는 손으로 던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염려, 이걸 어떻게 던져요? 종이에다가 내 문제거리 1 리스팅해서 1 2 3 염려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기록해가지고 그거 종이를 뚫뚫 불어 뭉쳐서 그거 확 집어 던져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면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 기도로 던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던지는 거예요.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눈썹이 없어요. 그 눈썹이 없는 거, 글쎄 그게 뭐 얼마나 큰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한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늘 이 눈썹을 아주 진하게 짙게 그리고 다녔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늘 불안합니다. 눈썹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남편이 알게 될까 봐. 1년, 2년이 지나가도록 이 여인은 자신만의 비밀을 이걸 잘 지키려고 이거 행여나 들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남편이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늘 걱정해. 그 사실 알게 돼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요즘 같으면 문신이라도 하든지 뭐 방법이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그것이 자신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이걸 알아채고 그래서 따뜻한 그 남편의 눈길이 경멸의 눈초리로 아니 눈썹도 없는 여자였어? 하면서 쳐다보게 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었던 건데 3년이 지나갔어요. 이 가정에 불행이 닥쳐옵니다. 잘 되던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망해버렸어요. 그래 이 두 사람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연탄 배달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연탄이 뭔지도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19공탄이라고 이렇게 되고 구멍 뽕뽕 뚫려 있는데요. 뭐 물어볼까요? 영웅이. 연탄이 뭔지 알아? 봤어요? 우리 다솜 씨도 봤어요? 연탄 배달을 한 거예요. 리어카에다가 연탄을 싣고 열심히 배달하는데 그냥 앞에서는 남편이 끌고 뒤에서는 아내가 밀어주고 두 사람이 열심히 연탄 배달을 하는데 어느 날 바람이 휙 하고 불면서 그 리어카에 잔뜩 쌓여있는 연탄 가루들 그 가루들이 확 날리면서 그 아내의 얼굴을 확 덮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온통 얼굴이 검정투성이가 됐는데 목에 수건을 두르고 있지만 이 수건으로 땀이 뻘뻘 흐르고 있던 자기 얼굴에 연탄재가 뒤집어 쓴 거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썹이 지워질까 봐. 비밀이 탄로날까 봐. 그것도 지우지 못하고 눈에서는 막 눈물이 나오고 온통 검댕이가 됐는데 안절부절 못하는 그 순간 남편이 아내 쪽으로 오더니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닦아주는데 마음이 철렁대.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모든 비밀이 다 탄로나게 생겼구나. 남편이 정성스럽게 얼굴을 닦아주는데 눈썹 부분만 빼고 닦아주는 거예요.
이마도 닦아주고 눈도 닦아주고 눈 밑에 눈썹은 안 건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닦아주고 눈물까지 닦아주고 다정하게 웃으면서 남편은 다시 앞에서 수레를 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남편 얼마나 좋은 남편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내는 눈썹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컴플렉스를 허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 그래서 내가 지금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며 어떤 문제거리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지, 나의 그 모든 아픔을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숨기지 않아도 돼요. 숨길 필요가 없는 게, 그 아내는 3년 동안 눈썹 없는 것을 숨기려고 애를 썼지만 그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미 그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속속들이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까지, 부끄러운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면 마음의 염려를 벗을 길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문제의 짐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짐과 염려의 보따리들, 이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걸 다 던져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슴속에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밝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 기도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 잘 던질 수가 있고 멀리 던질 수 있어요. 자세가 좋아야 공을 던져도 멀리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세가 좋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의 기본 자세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은 의자를 놓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할 때에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무릎 꿇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의미를 혹시 여러분 압니까? 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입니다. 이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이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기도하니까 염려가 사라졌습니까? 지내보니까 기도했는데도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고 내 염려를 맡겨버리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마음의 염려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도의 자세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기도의 자세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도 버려야 합니다. 내 방법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하는 그 기도는 나의 모든 염려를 날려보내는 미사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북한에서 김정일이만 미사일을 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거예요. 그 미사일에 우리의 염려를 담고 우리의 걱정을 담아서 그걸 그냥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데 겸손한 마음으로 내 뜻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내 문제를 완전히 날려보내는 미사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던지면 내 힘만큼만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로 던져버리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나의 걱정거리와 염려는 멀리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에게만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초등학교 시절에 교과서에서 읽었던 3년 고개라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느 마을에 이상한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를 넘다가 한번 넘어지면 3년밖에는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고개였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그만 그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 노인은 이제 3년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3년 있으면 죽게 되었어요. 아무리 노인이라고 해도 시한부 인생이 되었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지요. 걱정이 됩니다.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살겠구나. 염려하면서 그만 몸져 눕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3년 아니라 3개월도 살기 힘들지 몰라요. 그게 너무 걱정이 크니까, 염려가 되니까. 그때 딸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아버지, 뭘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넘어져서 3년 살게 됐으니까 2번 넘어지면 6년 살 거고 10번 넘어지면 30년 살 수 있을 텐데 아버지 내일 그 고개 다시 가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넘어지세요. 오래 사셔야 되잖아요. 그 노인이 당장 일어나서 그냥 걱정 때문에 3개월도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누워있던 노인이 벌떡 일어나서 그 고개로 뛰어갔는데 거기서 10번, 20번 아니 그냥 떼굴떼굴 굴렀다는 이야기잖아요. 초등학교 때 읽었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걱정거리, 염려, 특히 요즘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걱정은 걱정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문제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염려거리일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로서 아들 된 나를 돌보고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비틀거리며 염려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안쓰러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며 간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고 아들은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니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로 문제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기도는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멀리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문제를 다 날려버리는 무기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던져버리세요. 요즘 어렵지만 기도하기에는 너무 좋잖아요. 그동안 바빠서 기도 못했는데,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기도할 시간도 많아요. 기도할 기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거 다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주님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내가 힘쓰지 않아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염려는 날아가 버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해보지요. 염려는 기도로 던져버립시다. 기도로 던져버립시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의 염려거리들, 우리의 걱정거리들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걱정했지만 내가 걱정했기 때문에 해결된 것 하나도 없고, 내가 염려했지만 내가 염려하면서 내 힘 가지고 해결되었던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 데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은 다 날아가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왔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녀된 우리들을 돌봐주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하고 계시는데, 아버지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도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그 걱정거리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써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든 어리석은 모습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에 시간을 다 허비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들을 다 날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던져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러한 때에 우리는 평안한 마음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심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서 이번 일들이 이제 마무리되게 되면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베드로를 통하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을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길건 짧건 얼마나 많은 문제거리 속에 고민하며 염려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생각해보니 내가 아무리 많이 걱정하며 애를 썼어도 그 걱정거리는 해결되지 않았고,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염려거리는 사라지지 않았음을 지금 생각해보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은 걱정을 해결하고 염려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아버지여,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되 기도로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던지는 것 아니고 기도로 던질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제한됩니다.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다고 핑계해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가 이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인생의 시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모자란 시간인데 그저 헛된 일, 세상 일에 관심 두면서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태가 종식되고 다시금 우리가 정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며 신앙적으로 더욱 진일보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로 날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